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뒷장 보시면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계속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함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5년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3면에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21절을 교독합시다. 이 본문을 교독하시고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릴 텐데 한 주간 또 지금 이 시간 바울이 게바에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위선과 부족함을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진실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선과 자기의로 충만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이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개화처럼 위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위기만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요 주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은총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이 기도 행위도 위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주님께 던결 주옵니다. 아버지, 전후좌우를 바라봐도 부족하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주여 모든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요. 하나님, 저 많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히 뻔뻔히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의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형이 고백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 불쌍히 하나님, 게바와 같습니다. 위선을 떨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게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줄 알고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뻥 터져버리는 것보다 지금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낫사오니 주여,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변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갈 날, 마지막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해가 있을 동안에만 저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셨는데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힘써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며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현존하신 주여 우리에게 천국 맛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다 축복하시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팔복으로 노래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하늘의 첫 번째 주일에는 사도신경과 함께 보편교회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을 세밀하게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옵소 누구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봅시다.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 환영하는데 이제 이 라이브 톡이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유튜브 실황에 들어오시든지 현장에 오시든지 그룹 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룹 통화는 또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든지 해야겠습니다. 금요일에 안사실이라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암송 선고는 로마서 11장 11절이고요. 추천 도서는 마지막 장까지 낭독해서 올려드렸는데 로마서 강의 7권 장수로는 1장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살아있을 때 이제 암투병하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이 부터 먼저 출간했기 때문에 1장은 좀 7번째에 나왔는데 번역하신 서문강 목사님이 바쁜 와중에도 한 줄 번역하고 나가고 한 줄 번역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낸 아주 귀한 책이니까요. 필요하신 분 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4, 5, 6번 한번 광고 보시죠. 오늘 오후 모임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65쪽부터 보고요. 가을 신방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직장인 신방은 거의 했고 의정부도 다녀왔고 있습니다. 남은 분들 11월 가기 전에 잘 일정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소리와 또 오픈도 선교회에서 소식지를 보내주셨고요. 기도 원력을 좀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나라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요. 우리의 형편이 아둘람 굴에 모여온 정말 상처받은 사람처럼 성도들의 형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현장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종교개혁기념주일이 지난 주일이었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탄원합니다. 저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간절히 겸손히 강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의리를 들여 간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붙들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 한 가지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되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절대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의 명분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귀한 주님 노래만 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신앙 고백으로 실천과 선택으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소서.
나라와 인족을 붙들어 주시고 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선교사들을 붙드시되 모든 보편교회, 지역교회, 토착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게 하시며 핍박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었고, 건강이 있으면 더욱 충성할 것 같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사는 것이 저에겐 가장 긴급한 필요이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주 성령이여 주의 각성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달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들의 심령에 임하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겠나이다. 말과 권함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성령의 임함으로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마가복음 설교 요약을 주 모릉면에 실어놨어요. 역시 1대지만 실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설교를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 레위가 제자가 됐어요. 믿은 것과 회심이 동시에, 회심과 제자가 됨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고요. 분명한 건 결과. 바람 불어 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태레이는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잔치를 배설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나야만 해요.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태레이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과거 있는 자들의 친구예요. 부족한 자들의 구주세요.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사실 의인인 척하는 그들이 진짜 죄인이에요. 환자가 아프면 의사 찾지 않느냐. 나는 죄사함과 칭의를 구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하셔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 했던 그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제 룻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내러티브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 룻기까지 왔습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제가 주보 일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주보 일면에 이 그림을 택한 이유는요, 룻기 2장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남자들이 낫지를 하면서 쭉쭉 나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단으로 된 것은 옆으로 축축 이렇게 던져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단계는 무엇입니까? 2단계는 이삭 추수한 것들을 매는 작업이에요. 묶는 작업이죠. 그래야 실을 거 아니에요. 3단계는 그런 과정에서 이삭이 낯가리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묶는 자도 있고 주보 열매를 보니까 추수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3단계 줍는 자가 있어요. 이삭을 주우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뭐 낫지를 하고 묶는 것도 다 허리를 숙여야 되죠. 근데 주우려면 더 깊이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나이 좀 들고 그 남자가 이제 보았을 거예요. 왼쪽에 오른쪽에 사환한테 전체 이제 줍는 자들을 관할하는 자겠죠. 일하는 자들을 관할하는 사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과정이고, 이 사람이 룻일 거예요.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이삭을 줍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호의로 룻이 얼마나 수확했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 추수할 때 했으니까 이제 보리만 한 거예요. 탈곡을 해서 갔어요. 왜냐면 좀 넓은 데서 이걸 떨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사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넓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다 떨고 한 에바를 가져갔다는데 한 에바는 한 22리터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 다 모은 게 22리터가 아니라 곡식 던 게 22리터니까 이거를 지고 어떻게 룻이 갔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억시게 일하는 여성의 측면도 있는데 룻이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22리터를 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주운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남편이 떠나갔는데도 그 자리를 지킨다 하고 하니까 너 일부러 떨어뜨려라. 막지 말아라. 물도 줘라. 음식도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죠. 해 있을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해 떨어지면 또 시어머니를 곁을 지켜야 되잖아요. 22리터나 지고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보아스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근데 보아스네 밭에 갔다니까 그 사람 우리 기업 물을 자들 그래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룻기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마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후히 주었다. 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수혼법이라고 있거든요. 수혼법 아시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하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의 기업을, 가업을 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책이었습니다. 근데 동생도 죽고 형제가 다 죽으니 친척이 그것을 이제 물러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것은 고he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베들레헴을 떠날 때 땅을 팔고 왔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돌아와서 자기 땅이 없어. 원래 땅은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모압 가서 10수년을 살다 오니까 땅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이삭 줍겠죠. 그런데 너의 남편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그 땅을 대신 값주고 사줄 자다. 나아가서 너와 혼인해서 너의 남편의 기업을 대를 잇게 해줄 자이기도 하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룻이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고요. 저기 보아스가 있네. 작업을 건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여인이, 두 과부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전 일이라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지금과 같이 활개를 치면서 당당하게 어떤 보장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럴 때 그 당시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 누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고 먹여줄 수도 없고 과부는 마찬가지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혼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 그 남은 과부의 가산까지 수수료를 막 엄청나게 매겨가면서 유산을 정리해 줄게 하는 명목으로 과부를 등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무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마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 봐요. 이제 딱 베들레헴이 왔는데 이제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오늘날처럼 무슨 교차로 보고 직업을 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알바몬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해 들은 게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것을 보장해 놓으셨어요. 지금 성구를 좀 뽑아왔는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앞에 선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자들을 위한 말씀인 거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마. 아주 얌체처럼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서 남겨둬. 포도원 열매도 그렇게 남겨둬.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 한 번 더 강조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가난한 자가 뭔가 일어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시드머니조차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이삭 줍는 것이 큰 도움이 됐겠죠. 거류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얘기해요. 같이 해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번에는 추수하다가 아이고 한 달 안 갖고 왔네. 그거 일부러 가져오지 마라. 너는 그거 없어서 살지 않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 남겨놔라. 룻과 나오미를 위한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렇게 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자. 하지만 이게 내 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적용에 있어서 좀 깐깐해지겠죠. 아니 맨날 오지 말고 딴 밭에도 좀 가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만약에 그 밭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텃세를 부리잖아요. 이거 원래 내가 줍던 밭이야. 모함 여인이니까 말도 다를 테고 생김새도 다를 테고 피부색도 다를 텐데 그리고 너 롯을 통해서 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피가 더러운 백성이고 여호와의 총에 못 오는 애들이잖아. 여러분 보아스가 다 알죠. 왜냐면 이 고대 사회는 소문이 뉴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전달됩니다. 아무튼 뉴페이스에 대해서는 소식이 그때그때 다 전달돼요. 그러니까 룻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미 기도했겠죠. 근데 3절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우연히. 밑줄을 다 그으세요. 우연히.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 때 이게 문맥과 해설이 중요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죄 짓는 도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과 전제사항이 붙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우연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차례 말씀드렸는데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우연 있네요. 일부러 보아스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오늘 어디서 주워야 되나? 저기 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네. 또 저기서 단을 묶고 있네. 그럼 거기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요. 그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답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지만 사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저도 박형식이라는 친구가, 나보다 조그만 친구가 앞에서 뒤돌아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연히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간 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우연히 전도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아는 언니가 우연히 한번 가볼래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제1원인뿐만 아니라 제2원인도 쓰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룻기 2장에는요. 서로 간에 축복하는 내용 말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난 기적을 바라요. 정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기적을 바라요. 밤새서 집회하고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그런 기적을 원해요. 근데 룻기 전반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결이 좀 다를 뿐. 룻기 1장에서는 우리가 뭐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되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고 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없는데 기적이 있어요. 룻이 변했잖아요. 마태처럼 변했잖아요. 마음이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기적을 예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규정짓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간증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야, 저분 40일 기도를 했더니 금식 기도를 했더니 복을 받았네. 아, 복을 받으면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 저 사람이 40일 기도를 끝냈더니 내려오는 길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갑자기 나도 잊고 있었던 돈을 갚는다 그러더래. 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기도원 가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더래. 귀신이 떠나갔더래. 다 그런 방식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얼굴 생김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춰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디모데는 어떻게 믿었는지도 기록도 안 돼 있어. 그냥 할머니가 믿고 엄마가 믿고 그 가운데 신앙교육 받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는 거예요. 꼭 천둥번개를 맞아야만 믿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간증을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만나주셨구나. 그러나 또 다르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바위에서 물도 터져 나왔잖아요. 룻기에는 그런 일 없어요. 에스더에도 그런 일 없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 아니 요나는 뭐 물고기가 탁 잡아먹었다가 또 뱉고 뭐 그런 기적이 있는데 에스더, 룻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시니 저는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저 믿기만 하겠나이다. 그러나 기적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소서, 내가 알아듣게 역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연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시작해요. 4절 보세요.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사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땅 주인으로서 중간 관리자를 딱 임명해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게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와가지고 일꾼들을 막 격려한다고요. 좋지 않아요? 맨날 과장님, 부장님이 우리를 막 들들들 볶는데 사장님이 탁 와가지고 간식도 주시면서 커피도 주시면서 카드도 탁 내어주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할머니 선조 중에 라합이 있거든요. 믿음의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 훌륭한 본을 보고 자랐어요.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이가 좀 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 밭에 룻이 들어갔으니 이제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물어봐요. 5절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라는 말은 어린 여자 10대부터 20대 초반 20대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누구냐? 사환이 말해주죠.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일했나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저는 7절이라고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에요. 이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히 사람들 돌보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미래를 위해 재테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관용을 베풀고 남편을 세워주고. 보세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그 집이 일꾼들을 위해서 잠시 세워놓은 오두막인지 잠깐 쉴 때 시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그건 모르겠어. 근데 잠깐 쉰 외에는 계속 줍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하게 일할 때 룻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의 결론은 뭡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즉 더 가깝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짊어져요. 룻과 결혼해서 룻의 가업을 되찾아주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놀랍죠. 룻이 보아스가 우리랑 가까운 친척이니까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지 가서 저기요 하고 보아스와談判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나의 손에 시어머니와 나의 생계가 달린 것처럼 열심히 잠깐 쉰 외에는 열심히 이게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나눈 거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요. 앞부분에도 죄가 나오고 뒷부분에도 죄가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나오거든요. 자본죄도 나오고.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신성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2부에서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하면서 십계명을 다루다가 또 죄가 나와요. 어떻게 죄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을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렇다면 82문에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겨요.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살라 그랬는데 못해. 오히려 더 죄를 지을 뿐입니다. 2부에서 또 죄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믿는 자들도 왜 여전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부지런히 믿음과 회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도 죄를 지니까 부지런히 믿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성례에 참석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부의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본으로 다. 여전히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금요기도회 때 나눈 거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영감된 성경에 잠언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대에서 그냥 돌적이 같이 돈다 그랬어요. 침대에서 먹고 침대에서 자고 침대에서 책 보고
밖에는 사자가 있다. 안 나간대요. 아니요. 해 뜨면 나가야 돼요. 해 지면 들어가야 되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지런히는 신자의 특징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부지런히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쓰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세례를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성찬을 귀히 여기고 잘 참여하는 거. 무처럼 잠깐 쉬려는 계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대답하죠. 어찌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보아스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먹는 것도 여기서 먹고 물도 여기서 마시고 그리고 소년들한테 일하는 소년들한테 얘기하죠. 룻이 지나가는 길에 흘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기업물을 대신 우리의 구속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맞아요. 예수님께 가야 계속 주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밭은 안 돼요. 세상의 밭에 갔더니 뭔가 삐까번쩍한 거 줄 것 같은데 빈손이야. 오직 보아스의 밭, 우리의 기업물을 짜 예수님의 밭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뭔가 부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생, 우리의 복된 삶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밭에 해 뜨면 가야 돼. 주님 저 왔어요. 매일매일 짧은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요청 못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 우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왜 본문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룻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 종이 내 아들 되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엘리에셀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나이 많았지만 지령을 받았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 데려오느라. 그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4장 12절 앞에 있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필연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어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가서 아브라함이 친척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랬는데 우연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우연히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신기하다. 내가 되게 공허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고향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이 나한테 너 예수 믿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내 발로 교회당에 찾아가게 됐어요. 같은 이치예요. 자, 사무엘상도 같이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았어요. 근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6장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베스메스로 가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거예요. 룻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예요.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영에 의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내 앞에서 돌이 갈라진다거나 내 앞에서 하늘이 갈라진다거나 그런 거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작정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2 원인, 우연도 사용하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필 내가 왜 지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을까? 하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지? 라고 열어놔야 돼요. 룻을 보세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삭도 주워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물론 무엇이든지 척척척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차마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을 들었지만 몇십 년을 기다렸잖아요. 주님이 놓아주실 때까지.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섣불리 해석은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길 가다 넘어졌네? 내가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졌나 보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도 보세요. 하필 그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을 하필 그때 바울이 그걸 봐요. 우연히 봐요. 그래서 바울의 위선이 드러나서 바울이 꾸짖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교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를 교정시키세요.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시라고요.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시라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몰라. 어떻게 우연처럼 이끄실지는 모른다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 이삭을 죽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부지런히 재테크도 배워요. 부지런히 세상 사는 법을 배워요. 부지런히 공부도 합니다. 근데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쓰는 것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룻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됐어요. 이거 보자고요.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수고를 사용하셔서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11월 첫날이니까 한번 도전하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성경 안 보고 은혜 받겠다는 말은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10대 때는 노는 거야. 대학생 때는 노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란 수단이 없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로또 긁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당한 수단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우연히 어떻게 은혜 주실지는 몰라. 그건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부지런함과 수단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75% 하시고 내가 25%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딱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 하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100%의 일을
우리의 순종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신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남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공동체 기도 때문에 어찌어찌 갔어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엄마가 다 해주죠. 그러나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가 다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성찬에 상에 나올 때도요. 남이 대신 가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내가 대신 물을 뒤집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삭을 줍는 건요. 떨어져 있는 거 눈으로 보는 거를 내가 허리를 숙여 줍는 거. 이건 믿음과 똑같아요. 자, 천국에 가면요. 14만 4천 구속받은 모두를 만나게 되겠죠. 다 인터뷰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믿고 회개했습니다. 다 그래요.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루터가 종교개혁주의니까 루터 얘기할게요. 믿음은 거지의 빈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억만장자가 기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에 기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허리를 숙이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수단을 통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 받으려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 주님은 부지런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열망을 주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시라고요. 기도하고픈 마음 들 때 바로 무릎 꿇으시고 나 성경 잘 모르는데 그때 성경을 피시고 마지막 주일에 성찬이 있을 때 빠지지 마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권해드릴게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별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느낌 따위는 별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낌이 우리한테 좋은 거 해준 거 별로 없어요. 오늘은 감이 좋아했다가 도박에 빠진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감과 느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자주 설교를 들으세요. 자주 몸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성령이 어디서 불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몸으로 부지런히 모임에 와야 돼요. 몸으로 부지런히 모든 예배 모임에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허리를 숙여 이삭을 주었던 룻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룻은 나 알아서 해줘요 하고 집에 꼼짝 않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연조차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제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는 것은요. 밭에 나가면 이삭이 널려 있는데 내가 안 줍더라고요. 내가 너무 게으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밭에 가니까 바울이 다 갈아놨어. 어거스틴의 밭에 가면 주울 것도 있고 청교도의 밭에 가면 주울 거 있고 휘필드와 에드워즈와 로이드 존스와 스펄전의 밭에 가면 주울 게 천지빛깔인데 나 안 줍더라고요. 그 수고를 안 하니까 이렇게 천박해진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우연조차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게으른 자처럼 신상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쓸 수 있도록 룻을 본으로 삼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적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캐직에서 얘기했던 순간성화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죽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줍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니 주님 그저 보아스의 도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줍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을 것이 참입니까?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처럼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주님 어쩔 수 없다 넉넉히 있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연조차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여전히 활동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루처럼 부지런히 허리를 숙여 밭으로 나아가야 되겠나이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그저 가만히만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지런히 믿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성례를 잘 활용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갈망과 충동을 주실 때 거룩하게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섬기시고 활동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고 동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를 섬기셨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다 주셨기에 소득의 일부와 나의 상한 마음과 이 몸도 내어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렸는데 마땅히 드려야 돼서 드렸는데 더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이 부족한 자 채워주시고 위로가 부족한 자 채워주시며 건강 없는 자에게도 건강 주시되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허리를 숙이며 부지런히 주님의 밭에 나가며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연조차 사용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밭에 나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